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함께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또 이 성자산에 희락의 영이 또 임하고 계십니다. 웃으세요. 영이 오는 분은 웃으세요. 굉장히 많이 오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을 받으세요.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니까 참 좋죠. 우리가 웃는 사이에 주님께서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기쁨의 영만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만 임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시고 너무 예뻐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성자산에 이렇게 놀라운 희락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금방 1, 2분 사이에 얼굴 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또 심령도 얼마나 예뻐지셨어요. 오늘은 시편 19편이죠.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 19편에는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입니까? 나의 영광의 하나님.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광의 하나님. 더 기쁜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광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편 19편은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들을 담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일반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예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는 말씀이 아닌 자연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새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눈이 어두웠어, 귀가 둔해서 잘 듣지 못하자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66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제 1절이 뭡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그랬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은 곧 뭘 말해요? 우주의 모든 만물,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태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나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바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새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은 새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걸 듣게 될 것입니다. 바람의 속삭임도 소리로 듣게 될 것입니다. 꽃 향기가 진동해서 내게 이야기하듯 속삭인 것도 듣게 될 것입니다.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눈을 반짝반짝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청하세요. 내 눈에 영의 할례를 시켜주세요. 내 귀에 영의 할례를 시켜주세요. 같이 볼까요? 내 눈에 영의 할례를 시켜주세요. 내 귀에 영의 할례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저 태양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오는 길에 코스모스 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그 밖에 이름 모를 들꽃도 있어요. 그 들꽃이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로 말이죠. 하나님의 언어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실제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물고기가 튀어올라서 누구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를 받게 될 것이에요.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그곳으로 가게 돼요. 그곳에 가면은 원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자연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함께 교감하면서 영적으로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다 통해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바라보세요. 태양을 바라볼 때도, 달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거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잖아요. 식물을 만들어서 우리를 먹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잖아요. 태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햇볕을 쬐임으로 건강에 만들고 모든 곡식이 익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잖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또 바다에 가면은 물고기들이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양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해도 감사, 달에도 감사, 나무에도 감사, 꽃에도 감사, 물고기에도 감사. 그런데 그 감사는 결국 누구에게 드린 감사예요? 하나님께, 나의 영광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구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잖아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감사 안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바람에도 감사하세요. 바람에도 감사하세요. 바람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자연들이 뿌리가 활착하도록 해주었고, 우리가 또 더울 때 시원하도록 해줬고, 사실은 우리가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공기, 바람 없다면 우리가 5분인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뎌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바람, 공기의 고마움을 전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호흡하면서 고마워. 고마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마워야 될 일,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감사의 근원은 결국 누구세요?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다 그랬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결국 낮과 밤으로, 자연은 낮과 밤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의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줘요.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 하나님을 몰랐어요. 내 삶에 묻혀서, 내 생활에 묻혀서, 내 어둠에 묻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이제는 우리가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는 저 태양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나무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꽃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꽃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숨결을 느껴보세요. 바닷가에 가면 뛰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그 물고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온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준 그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가까이 고개를 돌렸어. 내가 너무나 무심코 지나쳤던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 형제 자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 만물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이야말로 더 말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형제를 가끔은 미워했고 외면했고 전혀 모른 척했고 아무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지내왔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었던가.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눈빛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태초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우리 형제자매를 우리는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던가, 얼마나 미워하고 살았던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살았던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형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또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소나무와 소나무가 말하는 말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또 달이 또 새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는 않으나, 그런 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아멘. 아멘. 소나무의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온 땅에 통해요. 천국에서는 통해요. 앞으로 우리가 영이 깨어나면, 우리가 눈의 영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보는 날에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구나. 저 이름도 없는 새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구나, 찬양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다 들리도록 돼 있고 세상 끝까지 이루도록 해 놓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모든 비밀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이 만드신 이러한 모든 만물들의,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신성한 성품,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꽃에도 담겨 있고 고구마에도 담겨 있고 달에도 담겨 있고 다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고 절대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꽃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비밀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달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신의 성품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어찌하여 그대들은 볼 수 없다고 하는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가는 곳곳마다 내 눈에 보이는 꽃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밤에 달을 쳐다보면서도 그 달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그 달을 통해서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 살살 부는 가을 바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지시는 그 촉감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전부 주셨어요. 전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그것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했던 거죠. 이사야 59장 1,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얼굴 가려버린 거예요. 가려버려서 그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아주 문제인 거죠. 이 죄가 정말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또 그의 은혜도 못 느끼면서 우리가 소나무를 지나쳐도 그저 아무 감각 없이 지나치고요.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감각 없이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피조물, 만물들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럼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온갖 자연들도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 만물들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재림은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우주 만물들이 전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죄가 없었어요. 소나무가 죄를 짓겠습니까? 참새가 죄를 짓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의 작품이었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온갖 우주 만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으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날을? 재림의 날을, 주님 오시는 날을. 그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심판되어 갈라졌어. 지옥 갈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고 이제 낙원으로 오를 자들은 전부 낙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서로 교통하며 영적 교통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오지 않습니까? 만물들도, 꽃들도, 새들도, 물고기들도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에덴 동산의 기쁨이요 축복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망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계획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재림의 날은 우리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들도 바라고 있어요. 꽃들도 바라고 있어요. 새들도 바라고 있어요. 물고기들도 바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고기 앞에서 우리는 가끔 회개해야 돼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새한테도 그래야 돼요. 참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구나. 꽃 앞에서도 해야 돼요. 너는 네 사명 다 하지만 우리는 죄만 지어서 너에게 고통을 주었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절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나오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의 가장 그 자연물 중에서 대표가 되는 자연물이 바로 뭐예요? 해예요. 해. 해가 으뜸이잖아요. 해가 으뜸이에요. 자연의 으뜸이에요. 왜냐하면 해야말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이니까요. 해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가 없으면 모든 식물도 못 살아요. 사람도 못 살아요. 바다의 물고기들도 못 살아요. 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해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 만물들 중에서 으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로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서, 그러니까 신랑이 첫날 밤을 신부하고 보내고 얼마나 기쁨에 차 있겠습니까? 또 당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방을 쫙 차고 나오는 신랑과 같다 비유한 거예요. 그렇게 해는 당당하고 기쁘게 솟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인 해는 또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용사, 아주 강한 용사처럼 그는 성큼성큼 그의 길을 달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해가 어느 때 나 피곤해, 나 5분만 쉬었다 갈게, 이런 적 없잖아요. 없잖아요. 해는 정확하게 그의 붉은 얼굴을 가지고 그가 가야 될 동쪽에서 떴다면 서쪽을 향해서 성큼성큼 장사처럼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자가 없도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도 해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사람도 해를 보지 않으면 오래 못 살잖아요. 식물들도 그렇잖아요.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해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해도 그 자체가 그것을 발광을 해내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너희들이 잘났다고 까불지만 하나님의 작품 하나만 봐라. 그게 뭐냐? 해다 해. 해 하나만 봐도 얼마나 놀라우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네가 잘났다고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란 메시지예요. 해를 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요, 그 당시 해를 우상화하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중근동에요. 이스라엘 그 지역의 주변에 해를 뭐하는 민족들이 많았다고요? 우상화해서 해를 섬겼어요. 그런데 해는 그 자체가 신이 아니고 누가 만든 거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그러므로 누구를 섬기라?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도 보면, 욥기 3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도 자기가 굉장히 믿음 좋고 우스 땅에선 대단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선한 일도 많이 행하고 말이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가정도 부유했어요.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마귀에게 시험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욥이 도대체 하나님 나하고 변론 좀 해봐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했을 때 욥에게 한 말씀들이에요. 이 38장, 39장, 40장. 그래서 이 말씀을 던지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내가 땅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래도 나하고 변론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또 어느 것이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아멘.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알겠어? 모르잖아. 하나라도 네가 알 수 있다면 대답해 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 있고 잘났다 해도 내 질문에 한마디라도 답해 볼 수 있으면 말해 봐라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나하고 겨룰 자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28절입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묻고 있어요. 그렇죠. 비에게 아비가 있어서 있을 방울을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있을 방울도 떨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에게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시냐? 41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말해보아라 이런 얘기죠.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동물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먹이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뿐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대단한 분인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라고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렇게 되어 있죠. 7절이요. 거기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하여, 그 다음에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 다음에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이 나오죠. 여호와의 교훈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쁘게 한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눈을 밝게 한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결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정결하여, 그 다음에 영원까지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 소성합니다.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지혜롭게 합니다. 교훈은 정직하여 기쁘게 합니다.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만듭니다.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법은 진실하여 의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것이 전부 다 뭘 말할까요? 이게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화시키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게 우둔한 자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여
의롭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에요. 예,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해요. 인간이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베전 1장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주님이 옛사람이 아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크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심령으로 매일 먹자. 네, 말씀을 심령으로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매일. 우리가 식사하는 것보다 더 자주 말씀을 심령으로 먹어야 돼요. 네. 거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뭐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복음도 필요하지만 여기가 왜 이렇게 되냐면 진리의 복음도 필요해요. 복음에는요 사실 우리가 대개들 주로 은혜의 복음만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걸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의 복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진리의 복음이 꼭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진리의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땀 흘리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이루는 것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네,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건 진리의 복음이에요. 알겠죠? 네, 같이 읽어봅시다.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 네,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복음이 내 삶 속에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함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요. 완전해. 우리는 그 완전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자라도 빼서도 안 되고 하나라도 더해서도 안 돼요.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천국은 뭐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씀.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라도 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라도 더하면 주님이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없는 말을 보태서 하면 그런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거기서 빼면 너에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걸 제하여 버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그대로 믿는 훈련을 해야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죠.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간구하세요. 간구하면은 놀랄 만큼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네, 주십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지혜의 영을 붓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혜의 영을 끊임없이 지혜의 영을 붓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지혜의 영을 받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뭐 한다고 했어요? 그들을 오히려 형편없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래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퉁이 같은 사람 하나 택해 가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박사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의 학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지식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고후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예요. 가장 유명한 자예요. 이 땅에 아무리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자산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어느 형제 자매님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그건 비교가 안 돼. 비교. 하늘나라에서는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그 앞에 9절입니다.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는 부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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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내 심령 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온 천지를 다 가진 것이에요. 네, 다 가진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산다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둔한 자였으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네,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육적 눈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눈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따를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절이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영원까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게 만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어보면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는 다 없어진다 해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차례 얘기합니다마는 천국은 반드시 뭐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심령으로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말씀이 천국 말씀의 동산에 쌓여야 돼요. 쌓여야 돼. 기도는 기도의 동산에 쌓여야 돼요. 찬양은 찬양의 동산에 쌓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천국 보화창고에 다 쌓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영원까지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영원까지. 그리고 또 한 번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까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그의 말씀도 영원토록 동일하며 그대로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을 날마다 심령으로 먹어서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한 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의 말씀이 심령으로 제대로 먹고 갈등하고 그렇게 지냅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말씀의 사모함이 내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보다 더 사모한다 그랬어요. 말씀 사모하기를 사모하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달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뭐 하고요?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이건 11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한번 띄워주십니까? 2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발버둥 쳐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만이 필요한가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진리의 복음도.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복음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허물, 자기 허물, 이 허물은 소위 말하면 내가 잘 모르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 이것이 항상 우리 뒤따라다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래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숨은 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발 이 죄를 깨닫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니까 또 주의 종에게 또 주의 종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모르고 지은 죄, 이것은 알고 지은 죄. 두 번째는요, 이 죄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이 교회에서는 회개를 외쳐야 돼요. 회개 없이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제가 가끔 했습니다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도 고칠지라. 이걸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역대야 7장 14절이었죠. 7장 14절. 요한일서 1장 9절과 역대야 7장 14절 같은 경우는 구절을 암송해 놓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회개한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의인 거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회개한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개는 나 뭐 회개할 것 없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보면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좀 덮어주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뭘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은 뭘 드리라는 것이에요?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영적 예배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다윗과 같은 영적 예배자가 되세요. 다윗과 같은. 여호와를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왕의 신분도 다 내려놓고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주님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찬양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찬양할 때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저도 저 위에서도 그냥 함께 덩실덩실 춤이 나오는데요. 참 감사드려요. 매주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분들 위해 박수 한번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두루마리기를 빨아야 되며 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요. 매일매일. 보혈로. 같이 봅시다. 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나의 두루마리를 매일 빨자. 매일 자기 두루마기를 주님의 보혈로 빨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은 매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진리의 복음, 내가 매일 그 말씀으로 순종해 내 옛사람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주님의 진리만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영적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